말씀대로 365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토요일 말씀, 바로 레위기 14장,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다른 벌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부정한 상태에서 추방되었던 그들, 어제 말씀처럼 부정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몰려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추방되었다가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때, 다시 말하면 진영에서 추방되어질 때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절망의 마음입니다.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때는 그 반대로 기쁨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망의 마음으로 또 사람들에게 절망의 마음으로 진영 밖으로 밀려나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몸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지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저 몸이 깨끗해졌으니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제사장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 제사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거룩함을, 그들의 깨끗함을 보여주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의식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은 가족들의 기쁨이요,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더불어 한 사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참 매정한 것 같고 추방시킨 것 때문에 무섭기도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시 그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고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또 교회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예전에 했던 그의 행동으로 또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가듯이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전으로 볼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3번의 부인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너무나 잘 들여다보았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왜 너 나를 모른다고 했어? 라고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그에게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부정으로 인해 밀려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비하고 있으며 그 영혼을 존귀하게 맡기 위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의 장면에서도 그 장면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제사장 위임식과 비슷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그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하나님은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거룩과 부정, 정결과 이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1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구이기도 한데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상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합니까? 부정을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상막을 부정한 자가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요, 사랑이 있는 공동체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가 거룩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며 거룩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부병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본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어디서 많이 도전을 받고 파괴되는 것일까요? 우리 경우를 보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비록 예배당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예배를 올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는 그런 대로 우리를 지키려고 힘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나갔을 때죠. 일상으로 나갔을 때 거기서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에 끌려다닙니다. 생활이 뒤죽박죽이 돼서 다시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의 거룩이 난도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원래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생활 예배,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삶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거룩한 사람이 예배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지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거룩이 다 깨지고 오염된 채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흙 잔뜩 묻혀가면서 뒹굴면서 땀 범벅이 돼서 놀던 꼬마 녀석이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씻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씻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더러우면 우리가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일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로 나에게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의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무조건 따라가서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이거를 우리의 의식주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늘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거룩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파트너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우린 죽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도 보면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하면 그건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거, 그게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졌죠.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결국은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처럼, 하나님의 파트너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삶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 그 생각이 표현되는 말, 그리고 또 행동, 이거를 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모든 일상에서까지 거룩하기를 원하시니 저희들을 도우셔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므로 저희의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